은혜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란 정말로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호의로 선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에 뭔가를 보탠다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 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지 않나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자에게 주는 삭슬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이지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겁니다. 은혜란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너스로 선물로 주는 게 바로 은혜인 거지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원인걸요. 하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에 이 목숨 돈 주고 사오셨나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 얻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얼마나 하셨나요? 내 지금의 모습, 재능, 나의 인격, 인품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실은 몽땅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자꾸 우리는 옆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불평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게 주어지신 모든 것이 다 거저받은 것이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비교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잊혀진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조셉 프린스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씩 섞을 수는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라. 건강, 가정, 직장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성공과 기회, 복은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혜를 통해서만 찾아오는 법이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목사님,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했죠, 지금. 찰스 스윈돌도 그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못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탰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겪는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를 보탰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일호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뭔가 내가 보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그렇게 고맙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마운 건 없어요. 왜? 나도 내 몫을 했으니까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나 써주시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해요.
지난날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게을렀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충성스럽지도 못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 직분 주시고 일 시켜주시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지. 하지만 내가 실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내가 내 나름대로 또 노력도 했고 땀 흘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를 보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쪽 속에는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 뭐 좀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좀 더 나아가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못한 게 뭡니까? 나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비교하면서 불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장로도 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보다는 내가 권사감일 텐데 왜 나는 권사 안 됐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뭐 보탰다고 내가 뭐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불평에 빠집니다. 뭔가 잘 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 좀 했지. 자만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하는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난 열심히 목회했지 않아 하는 생각이 한쪽 귀퉁이에 있거든요.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저 자식들 키우는데 고생 좀 많이 했다고. 제 막내가 아직 시집 안 갔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일찍 자녀들 다 출가시켜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사람 노력할 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요. 솔직히 중매장에도 찾아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건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제가 시험에 탁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돼요? 말로는 은혜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 했지. 교만 혹은 불평.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아까처럼 교만해지지만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할 때 쉽게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신을 들여다보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하는 것은 그래도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남편이 나 몰래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우리 집이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당신 무슨 나쁜 짓 했어? 서로 상대방 탓, 네 탓해 가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근데 나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요. 자기 자책감을 느껴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몸이 상하도록 수고를 다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려고 애씁니다. 새벽도 깨우고 저녁에도 기도회를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시내 모 교회에 제가 부흥회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십니다.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 3년 후면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점심 식사 저하고 같이 하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신데, 서 목사님, 나는 밤에 잘 때 수면제 없이는 못 자요. 근데 이상한 것은 휴가를 받아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딱 날르면 그날 저녁부터는 그냥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모른대. 목회 다시 하려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그날부터는 잠 못 잔대요. 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중압감이 자기를 눌러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잠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3년만 죽으라고 기다리는다는 거예요. 나 은퇴할 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만 하면 난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이 계실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몸이 상할 만큼 근심하고 염려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자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했어요. 자신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이 없는, 그래서 그분은 목회가 재미없대요. 그렇게 목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대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대요. 목회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열심히 뛰고 달리며 몸이 상할 만큼 섬기는데 마음속에는 평안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함으로 해서 빠지는 이 두 가지,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이 절망감, 낙심,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은 다름 아닌 제 얘기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이 아픔들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제게 칭찬 비슷하게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는 여지없이 마귀라는 놈이 나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근데 너도 뭔가를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 마음 한쪽 구석에는 교만과 자만심이 나를 속삭이고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을 때에는 저는 마음속으로 늘 절망했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목회를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 행정을 잘 처리를 못하고 있을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자책감과 절망감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저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은혜에다가 내가 뭔가 보태야 할 것 같은 생각, 의무감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을 뒤섞어버린 짬뽕 은혜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죠. 제 마음이었어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면죄부까지 팔았던 이유가 그것이죠. 그것에 정반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솔라 피데.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구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Sola gratia. 오직 은혜로만. 근데 사실 이 믿음과 은혜,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는 참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 하고 소리치다가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거저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가 합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난 개혁교회들, 종교개혁 이후에 계신 교회들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잠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대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다가 뭘 보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그냥 거저 받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와,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그 뜻을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 12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한 수고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 12 제자의 수고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어쩌면 초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갈릴리 제자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바울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르침이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의 몇 줄밖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조, 교리 거의 90%가 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썼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의 거의 80%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 교회들을 직접 개척해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사역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딱을 파는데 삽이 판 거예요? 일꾼이 판 거예요? 3달 만에 왔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자, 식탁에서 요리를 합니다. 칼로 생선도 정리하고 무도 자르옵니다. 칼이 일한 겁니까? 요리사가 일한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나를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도라 세워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지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최근영 장로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혼자 왕복 30여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고독한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3번째 안식년인데 첫 번째 안식년 때에는 모 장로님 장남이 세상 떠난 바람에 LA에서 호출 받아가지고 또 왔지 않아요. 2번째 안식년 때는 우리 백순욱 장로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 거기다 놔두고 나 혼자 또 왔다가 장례식지로 들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3달 전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제발 아무도 돌아가시지 마세요. 3달 후에 봅시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3번째 또 제가 유럽 비엔나에 가 있은 지 나흘도 안 됐는데 우리 최근영 장로님 돌아가셔서 왔다 갔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합니다. 4번째 안식년 때는 누가 돌아가시려나. 장례식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난 33년 목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7년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이륙한 지 한 서너 시간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행기 타보면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웬만큼 서빙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불 다 끄고 재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책도 읽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러지만 정말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생각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내가 뭘 했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7년을 뭘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게으른 때도 많았고 실수한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한 것 아닐까. 그러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써주셔서 앞으로 7년 동안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병력처럼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근데 묻자. 내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거냐?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헉! 요즘 애들로 말하면 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특별히 하반절 이 말씀이
글자가 엄청나게 크게 내게 다가오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말씀 앞에 뭔가 좀 했다고 느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죄송했던지요. 그냥 엎드려 오랜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한 것밖에는. 근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 같은 놈 써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남은 7년도 몽땅 주님의 손에 그냥 맡겨드립니다. 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조셉 프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이요.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은 은혜와 복에 기대어서 사는 삶이다. 나와 내 집은 이미 분명한 선택을 내렸다. 내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내 모든 사람, 인생의 모든 면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리라 결심했다. 이제 당신도 선택을 내리길 바란다. 당신의 힘만 의지하여 살아갈 텐가? 아니면 예수님께 거저받은 은혜만을 믿고 나아가려는가? 자기 노력만으로 분수에 맞는 삶을 살려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려는가?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려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겸손하십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며 승리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